8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제4계명에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역사적인 문제다. 시내산 이전에도 안식일을 지켰는가? 기억하여라는 단어와 제7일에는 만나를 공급하지 않으셨다라는 성경의 설명을 보면 시내산 이전에도 안식일 관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창세기 2장 1에서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의 관습을 창조 시점으로까지 끌어올린다. 언제부터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율법을 주기 전부터 안식일에 대한 관습과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둘째, 시행의 문제다. 한 주의 7번째 날인 구약의 안식일과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된다.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7째 날을 안식으로 명하셨고 그 후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명했다. 원래는 구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7째 날이 토요일이에요. 첫째 날부터 7째 날 토요일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일요일은 안식날 다음이잖아요. 토요일이 마지막이고 일요일이 일주일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창조의 관점에서 한 주의 마지막인 안식일 토요일 날 우리가 안식을 하고 쉬었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부터는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닌 일주일의 첫날이 되는 부활의 날 주일을 안식일처럼 우리가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안식일처럼 지킨다는 것.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정통적인 입장에서 신약의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부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는 날을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켰거든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으로 따지면 신약교회가 생겨나고부터 그렇게 드렸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성경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안식일 토요일 날 쉬신 거는 창조가 다 마무리되어서 쉬신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깨졌던 창조 세계의 그 불완전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애창조의 완성. 그런데 신약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새 창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창조는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 창조의 시작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새 창조,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셋째, 윤리적인 문제다. 주일이 기독교의 안식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것인가? 답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안식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 날이었다. 여러 가지 세상일에서 자유로우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 매튜 헨리는 안식일은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거룩한 휴일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거룩한 일에 육체의 휴식과 가족 간의 즐거움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가장 우선적이다.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로 넘어온 건 맞아요. 애창조와 새창조라는 다른 점이 있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일주일이 7일이 모두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안식일 혹은 주일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공식적으로 전한 것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도 있어요. 당신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요구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상기시킨다. 우리의 이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 내 삶을 받으소서라는 말에는 나의 순간과 하루하루의 시간, 나의 모든 시간을 받으소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런 인식에서 제4계명의 진정한 순종이 시작된다. 타고난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그리스도인은 그 재능과 물질의 청직이라는 진리는 오늘날 매우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시간의 청직이라는 진리는 충분히 강조되지 못했던 것 같다. 청교도들은 시간의 귀중함을 자주 강조했다. 바울 역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했다. 아끼라는 문자 그대로 낭비하거나 쉽게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돌려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을 헛되게 악하게 낭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거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다. 사실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제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제가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근검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모든 시간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나머지 내 삶 속에 있는 6일 동안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가 그 시간 동안 청지기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안식일이 시간의 11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원리가 있잖아요. 11조를 드리는 것,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혼자 정해서 내가 시간의 10분의 1을 드려야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야겠다.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갖는 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진 않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럴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10분의 1의 시간을 드리는 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하나님은 드렸지 12조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이상한 간증을 들으면서 록펠러 이야기를 하면서 10의 9조를 드려도 하나님이 풍성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신앙 고백을 드리라고 정해 놓은 거지 내가 마음대로 10분의 1을 더 드리겠습니다. 10분의 3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결심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권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고 성경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기준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는 것, 11조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은 내 멋대로 기준을 정해서 내 마음 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우리는 본능상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보다 내가 정하는 기준을 더 원하고 그것이 더 충성된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점을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고 서원을 하거나 신앙적인 결심을 할 때 내 마음에 오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이 마음에 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대로 내가 결심을 하고 경건 생활에 대한 기준도 성경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내 멋대로 혹은 누군가가 했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서둘러 행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의 방식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취침, 가정생활, 생업, 가사, 기도, 기분 전환 등 꼭 필요한 일들을 하되 명령하신 대로 리듬을 타듯 수고와 휴식, 노동과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가라는 말이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시간을 선한 청지기로서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